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아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명절을 세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든지 간에 전국에서 오신 저희 한 신앙 안에 계신 신자분들이시기에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또 혹여 명절을 세시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해외에서 오신 우리 교포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께 서로에게 큰 축복을 빌어주시는 오늘 설날 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드리고, 더불어서 설날이 되면은 좀 이전에는 이제 저도 뭐 오래전에는 세뱃돈을 받을 나이를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만나면 세뱃돈을 주고 또 용돈을 드려야 할 나이가 훌쩍 오랜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신 신자분들에게 세뱃돈을 일일이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한 1,000만 원씩 안겨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그냥 오늘 복음을 읽고 이 강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강론이라는 세뱃돈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제가 신부로서 신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새해가 되시면 반성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올 한 해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으러 다녀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반성을 하시고 아무 소용이 없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 대로 항상 걸리적거리게 마련이다. 그러게 그 걸리적거리는 말씀을 돈을 내고 들으러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반성하시면서 올 한 해는 분명히 오늘 제 1독서처럼 하느님께서 축복을 가득히 내리시는 한 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으셨던 좋은 말, 또 때는 거기서부터 들었던 조금 꺼림직한 말이 있으시다라면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 1독서의 하는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날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지갑에 넣으셨던 거 빼서 버리시고 그 말씀을 쓰고 지갑에 넣으시고, 머리맡에 넣으셨던 게 있으면 빼셔갖고 그 말씀을 써서 집어넣으시고, 허리춤에 그런 말씀을 이외에 다른 거를 넣으셨다면 빼서 불태워 버리시고 하느님 말씀을 집어 넣으시면서 하느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설미사를 봉헌하시면서 하느님께 큰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걸리적거리시는 말씀, 걸리적거리는 생각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좋겠다. 이 바닥에서 30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걸리적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론이라는 세뱃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과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저도 걱정이긴 한데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각자 집에 가시면은 집에서 나는 고유의 향이 있을 거예요. 향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방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제 방에 들어갔을 때
나기를 바라는 향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저와 대동소이하게 같으실 텐데, 첫 번째로는 좀 방에 들어가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누 냄새가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으면 내 바디 샤워젤 냄새가 좀 나면 좋겠다. 그 냄새가 들어갔을 때 탁 나면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잖아요. 두 번째로는 가장 바라는 냄새이긴 한데, 내 방에 들어가면 항상 좀 커피 냄새가 나면 좋겠다라는 제 바라는 향, 커피 향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소한 커피 향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이 커피 향을 맡았을 때 탁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정감과 더불어서 이 안정감을 주는 향을 가진 커피를 빨리 마셔야지라고 하는 기대감 같이 섞여서 굉장히 좀 기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커피를 마시거나 향을 맡을 때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커피가 상징하는 상징성은 저에게 맑은 정신, 말짱한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제 의지의 확인이기 때문에 전 제 방에서 커피 향이 좀 나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바람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서 마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월요일 새벽 미사를 마치고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분들은 이제 주일날 다 맞춰지면 한 해가 한 주가 다 맞춰졌구나 하지만, 저는 월요일 새벽 미사가 맞춰져야 한 주가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편안한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안도감에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는 월요일 새벽 미사 끝나고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고, 주로 이제 새벽에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또 맛있는 건 평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할 걸 다 준비하고 마친 후에 마시는 커피. 왜냐하면은 굉장히 준비가 잘 맞춰졌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결심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들에 뭐 특별히 계속 생각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한테 조금 상징성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말짱한 정신 유지가 굉장히 저한테 큰 상징성인데, 커피가 굉장히 종교적인 음식이라는 거를 음료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거를 음용하게 된 거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기도를 이제 조금 더 잘 시키기 위한 거에서 마시게 됐다라는 여러 커피 기원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 커피 기원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한 양치기가 이제 양들 데리고 새 목초지 찾아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치기가 경험상으로는 낮에 돌아다니고 먹을 걸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치던 양들이 밤에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갔다 왔는데 다 아시다시피 양들이 잠을 자지 않고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밤을 보내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갖고 가까이 있던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 수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그 수도원장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나무에서 열렸던 열매를 먹고 산양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기심이 많았던 그 수도원장이 이제 그 열매를 따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그러다가 그 열매를 넣고 끓인 물을 마시게 됐죠. 그랬더니 끓인 물을 마셨던 수도원장이 그 양들처럼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러면 수도원장이니까 그 밑에 지도를 하고 있는 수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기도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또 더 젊었을 때는.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 젊은 수도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를 보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끓여갖고 좀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끓여갖고 마시게 했더니 꾸벅꾸벅 졸았던 젊은 수도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게 수많은 커피의 기원설 중에 대표적인,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즉 커피는 이렇게 좀 음용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커피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상징과 같은 음료입니다. 즉 커피와 깨어 있음은 그 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론의 키워드는 깨어 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료는 커피와 술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이제
이건 이제 맑은 정신의 상징인 거고, 그다음에 혼미한 정신의 상징은 술이 있잖아요. 술. 이게 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가끔 저녁에 오거나 밤중에 이렇게 오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 골목에서 휘청휘청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불안불안합니다. 어떤 경우에 도로에 휘청휘청 하시면서 택시를 잡으시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르신들은 좀 그렇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그런 것도 가끔 봐요. 그리고 아니면은 도로나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추워갖고 이렇게 하고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어르신들은 평생 습관이 되신 거라 고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젊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할 테니까 당분간 고치기 굉장히 두 부류 다 어려우시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무사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습관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술은 그렇게 좀,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커피는 깨어있음의 상징인 거고, 술은 좀 이런 혼미하게 하고 좀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에 상징으로 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 그리고 깨어있음과 만남, 그리고 깨어있는 만남의 결과, 그리고 좀 혼미해져 있는 술 취해 있음과 만남, 그리고 술 취해 있음의 만남의 결과, 깨어있음과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결과, 또 반대, 그 다음에 깨어있음과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그리고 그 반대. 분명히 그 편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맑은 정신을 오래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견지하는 자세가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줄여나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깨어있다라는 것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저한테 깨어있다라는 건 또 이래요. 저에게는 좀 깨어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저한테는 깨어있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에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게 깨어있다라는 것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에게 깨어있다라는 것의 세 번째는 일찍 잤으니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깨어있다라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저에게는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깨어있음의 상징적인 음료와 같은 커피를 음용하는 것. 그게 이제 저에게는 깨어있는 것의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이전에는 많이 깨어있어서 살지 못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깨어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혼미하게 있는 것과는 달리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분명히 깨어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그 방법들을 늘려나가시고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런 키워드와 함께 함께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인데요. 이건 또 매번 들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깨어있음과 커피라는 재료를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37절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7절의 이 모습에 칭찬받았던 모습은 어떤 거냐면 35절이에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러면은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이게 이제 주인에게 칭찬받는 모습인데,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칭찬받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종들의 모습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12장 45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데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혼미해지기 시작하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35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는, 여기에 오늘 강론의 재료인 커피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깨어있고자 시도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섞어서 이걸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칭찬받으려면 주인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라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깨어있더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냉수 마차를 하고 앉아 있어라, 아니면은 홍차를 마시고 앉아 있어라, 녹차를 마시고 앉아 있어라. 즉 깨어있는 의지적인 노력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한 것 자체, 결과와는 상관없이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주인 하나님께로부터 그 노력을 했던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테오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테오복음 이제 25장 21절 23절 이 내용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떠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탈렌트, 어떤 사람에게 2탈렌트, 어떤 사람에게는 1탈렌트를 받고 떠났는데 1탈렌트를 받았던 사람은 묻어줘 갖고서 이제 혼나게 되는 거고, 5탈렌트와 2탈렌트를 받았던 사람은 2배수로 그거를 늘려놔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절하고 23절은 같은 내용인데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있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벌써 5탈렌트를 받고 5탈렌트를 더 벌었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인 12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의 보충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느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고자 조금 더 맑게 있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맑고 깨어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견지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좀 신앙 안에서도 깨어있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노력과 함께 개인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노력들, 맑은 정신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기울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1달 정도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2023년 개묘년의 끝자락에서 야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네라는 말씀을 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 한 해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던 한 해였구나라는 결산이 이루어진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덜 혼미하고 조금 덜 흐리멍텅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시작과 끝은 묵시록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을 읽으심으로 확인하고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더 많이 유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자 말씀을 읽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며 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